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인의 열매, 신앙인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좀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혹은 결과를 보고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아내는 나를 어떻게 알까? 나는 아내를 어떻게 알까? 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나는 친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에이, 못 쓰겠어.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안 되겠어. 그 사람 성격이 나빠. 요즘은 이런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성이 잘못되었어. 품성이 잘못되었어. 인격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인데 화평으로, 화평케 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 화평.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화가 되겠죠. 화평, 평화. 화평케 한다. 화평을 이룬다. 평화롭게 산다. 여러분, 이것은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 평화롭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무엇인가가 편안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평화해야 된다. 그럴 때는 무엇인가 거기 아주 다이나믹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만 핵을 없애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핵의 위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는 다 핵 우산 아래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 온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연구를 해봤거나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신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들은 이야기로 미국과 러시아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 이 핵무기가 만일 한 번에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심판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그 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미국도 핵을 버리고 러시아도 핵을 버리고 영국도 핵을 버리고 인도도 핵을 버리고 북한도 핵을 버리고 다 핵을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옛날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술을 써서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물리칩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이룬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힘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지구상에 평화가 있었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었다. 로마의 힘으로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힘으로 지배력으로 전쟁이 다 그쳐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힘에 의해서 눌려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약해지니까 자꾸만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평화가 깨지죠.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 세계는 미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달려가서 막았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밤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국군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언제쯤 정말 경찰이 없어도 되고 군인이 없어도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칼을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같이 풀을 뜯고 있다. 소와 사자와 이리들이 같이 풀을 뜯고 있다. 어린 양과 늑대들이 같이 풀을 뜯고 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었는데 같이 풀을 뜯고 있다. 어린아이가 뱀을 가지고 놀아도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가능합니까? 과연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뭐 좀 거창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들의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십시다. 내가 과연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여기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평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허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만들어 내셨다. 자기의 육체를 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헐었다는 얘기는 육체를 부서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막힌 담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수직적인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평화의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헐어서 나를 부서뜨려서 더 나아가서 나를 죽여서 담을 헐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보고 담을 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을 헐어야 됩니다. 담을 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게
내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만들어내신 분은 선교단체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같이 잘 일하던 사람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데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조금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리고 나가는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사과하기 위해서. 둘이는 같이 들어가서 손을 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그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찾아서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시고 불러보십시오. 내가 먼저 담을 헐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이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면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이 사람은 정말 피스메이커이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평화의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을 헐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나와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이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헐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평화, 화평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도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향락에 빠져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화가 지속됩니다. 평안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주 잘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들은 슬픔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데 살다가 사람이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커졌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친정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옷을 좀 싸려고 이 장을 뒤지는데 그 장 속에서 조그마한 옷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옷은 바로 죽은 아이의 옷이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기억을 버리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한 조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옷을 보자 이 부인이 너무나 슬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흐느껴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남편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죽은 자기의 아기의 옷을 손에 쥐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 옷을 같이 잡고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죽은 아이의 옷자락이 부부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이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그 열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